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랜만에 올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또 빤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바닥 말씀을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사랑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 어렸을 때 사랑이가 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신생아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 배가 차고 목이 마른 게 해결되면 또 그냥 자고 뭐 그러면 또 금방 일어나서 애들은 밥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유식을 끝내고 정말 밥을 먹는 4살, 5살이 돼서도 그냥 그때 잠깐 배고픔만 해결되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밥을 먹는데 사랑이가 그날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몇 번 더 먹으면 돼? 5살이니까 5번 먹으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야 사랑아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엄마가 밥을 더 이상 안 먹일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가 밥을 먹고 또 이제 금방 일어납니다. 나 이제 그만 먹을래. 그래? 정말 그만 먹을 거야? 해서 그만 먹을래. 근데 이따가 배고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배고파도 나 그냥 그만 먹을래. 그래서 그럼 그만 먹어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이제 밥을 먹고 신나게 놀죠. 놀고 났는데 어때요?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엄마 나 배고파. 엄마가 아까 너 분명히 오늘은 배고프면 더 이상 저녁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먹을 걸 못 먹는다고 했는데 그럼 엄마 나 그러면 감자 과자 먹을게. 포카칩 먹을게. 안 돼 사랑아. 네가 아까 배부르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가 진짜로 심각성을 느끼고 자기 아빠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빠도 그땐 집에서 제가 가장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의 눈치를 보면서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계속 밥을 달라고 칭얼거렸지만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아까 먹으라고 했잖아. 이제는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랑이가 배가 더 고파요. 울먹울먹해요. 그런데 정말 혼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그럼 엄마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자. 내일 아침에 밥 줄게. 그냥 자. 너가 정 배고프다면 나가서 물 마시고 와.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어요. 이제 많이 깨달았을 테니까 배고플 테니까 그냥 밥을 먹여서 재울까 했다가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냅뒀어요. 11시 12시 칭얼거리다가 사랑이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배고파서 뒹굴다가 잠든 아이를 보면서 나도 참 독하다 이렇게 애를 결국 굶겨서 재우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먹으라 할 때 먹지. 왜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배고프게 자나. 진짜 배고프게 뻔한데 그런데 어때요? 본인이 경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 집을 나가면 무슨 고생?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을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절에 아들이 먼저 아버지 제 재산 중에 아버지 돌아올 분깃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들이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너의 재산 내가 바로 돌려줄게 하고 나눠주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이에게 아들아 아직 너에겐 너무 이르지 않을까? 아들아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아 하고 뭐 했을 거예요? 설명도 했을 것이고 또 뭐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알려주면서 아이가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본인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했고 고집을 했고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고 돈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잃을 것이고 굶주리다가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련히 받게 될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 보면서 괘씸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분명히 이 아이는 나를 떠나면
고생할 건데 라는 그 생각에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출발하는 그 전날까지도 갈등을 했을 거예요. 어떡할까? 이 아들을 그냥 잡을까? 돈을 아예 주지 말까? 나가지 못하게 가둬놓을까? 그러나 그렇지만 아버지의 선택은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직접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진짜로 안전한 것을 깨달아야 했고요.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래야지만 그 아버지 안에서만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게 두시겠습니까? 우리 수빈이가 나간다면 나가게 두시겠습니까? 우리 은별이가 나간다면 나가게 두시겠습니까? 우리 지연이가 어느 정도 대학생이 됐으면 그 자식들은 어느 정도 성인이잖아요.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게 두시겠습니까? 35이 넘고 40이 넘고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안 나가는 자식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내보내고 싶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직은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이가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떠난 채로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직접 깨닫고 돌아오기 전까진 하나님 안에 있어도 진짜 진심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떠난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저희가 배고픈 사랑이랑 잠을 자면서 잠을 자는 내내 사랑이가 신경 쓰였어요. 얼마나, 애는 일단 애들은 여러분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잠들면 애들은 몰라요. 그냥 잠드는데 뒤척일 때마다 깨서 저는 아이를 보고, 얘 배고파서 중간에 우는 거 아니야? 지금도 혼자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밥을 줘서 재우고 말지. 내가 얘를 굶겨서 재우느라고 누가 고문을 당해요? 제가 고문을 당합니다. 제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랑이는 평소보다도 일찍 일어났고 아침밥을 차려주니까 한 번도 엉덩이를 떼지 않고 그 밥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그제서 해맑게 웃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지금도 압니다. 엄마 너 그렇게 안 난다고 하면 안 해주는 거 알지? 엄마. 지금도 압니다. 아이는 그렇게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 사랑이가 저희 이제 아이 아빠가 일을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프리랜서라 편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안 자면 본인도 안 자겠다고 우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도 잠을 자지 않겠대요. 아빠랑 있겠대요. 그때도 아마 4살, 5살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너 엄마가 너 진짜 안 잔다고 하면 엄마 안 재울 건데, 그러니까 자기 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밤을 새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이제 제가 그때 금요철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저는 굉장히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랑 저와 이제 시작됐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3시가 지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슬슬 졸기 시작해요. 너 안 잔다고 했는데, 아니야 엄마 나 이제 너무 좀 졸린 것 같아요. 막 시작해요. 안 돼, 자면 안 돼. 안 자기로 했잖아. 아이가 졸 때마다 제가 30cm 제로 허벅지를 한 대씩 때려줬어요. 저도 참 좋아하죠. 너 안 잔다고 엄마랑 약속했잖아. 엄마도 너 안 잔다고 했고 그게 우리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넌 자면 안 돼. 그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아이가 손바닥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제발 저 좀 자게 해주세요. 저 너무 자고 싶어요. 안 돼. 너 안 자기로 했잖아. 일어나.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때려주고 허벅지를 때려줬습니다. 저희 신랑도 뒤를 저를 보면서 진짜 독하다. 근데 왜? 약속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철철 울고 손바닥을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잠을 잘 때 잘 시간에 너 안 자? 오늘도 안 자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도 저희 사랑이는 그럽니다. 안 자고 싶은 건 아니야 엄마. 요것만 하고 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가 잠자는 시간에 잔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누구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분명히 아이는 깨달았지만 그 아이의 깨달음에는 누구의 아픔도 함께해요. 엄마의 고통과 아픔도 함께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누가 힘드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이구나, 이게 된장이구나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탕자처럼 집을 나가봐야 내가 아버지와 살았던 그 집이 행복한 곳이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평안했구나 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고집부려서 붙잡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알면서도 안 돼요. 알면서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그냥 막연하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는 것은 꼭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을 반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도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쳐버리기 원하시는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도 집을 나가는 행위입니다. 버려야 할 생각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는 것도 여러분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그러는 건 결코 너한테 좋지 않아. 얘야, 그렇게 하는 건 너에게 상처만 안길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나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도 아는데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떡하세요? 우리 말에 어쩔 수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잠시만요. 너무 많이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슬퍼서 오는 거 아니고요. 잠깐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가? 결국 탕자가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탕자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재산을 요구할 정도라면 오늘날로 말해서 정말 동네 유지였을 거고 몇십억이 됐을 수도 있고 몇 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쫄딱 망했어요. 다 털어먹었어요. 탕자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이대로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기 부끄러우니까 굶어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집에 가서 두드러 맞더라도 먹고 살을까? 탕자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혹시라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동네에서 죽더라도 가자. 혹시라도 받아주시면 종으로라도 살아보자.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나왔을 때는 자동차도 타고 말도 타고 막 편하게 나왔겠지만 돌아가는 길은 굶주린 채 남의 밥을 얻어먹으면서 하루하루 생존. 정말 버텨가며 근근히 버텨가며 아빠의 집으로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정말 진짜 죽기 직전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떤 것입니까? 저 멀리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입니다. 저 멀리.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분명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자, 달려온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 이놈의 자식! 돈 얼마나 남았어? 가 궁금했을까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랬을까요? 너 이놈의 자식! 넌 어떻게 그렇게 하고 돌아오냐? 그랬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분명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둘째가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기별이 없는 걸 보니까 죽었나 보다. 어디 나라에 기근이 정말 심하게 들었다는데 죽었나 보다. 우리 아들 죽었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 혹시 밥 굶을까봐 밥 한 그릇씩 떠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라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버지 앞에 나타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사랑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잘못하면 바로 돌이켜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안 그럴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니까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 앞에서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뭐가 있지? 낯짝이 있지. 그따위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바로 미안하다고 하지? 사람이 낯짝이 있지. 그래 내가 벌 받는 건 당연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미련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조금 더 일찍 돌이켰으면 적어도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 품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둘째가 조금 더 일찍 돌이켰으면 자기의 상태가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일찍 돌이키시면 그렇게 형편없을 때까지 바닥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든 영적인 상태든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똑같은 죄를 지어서 못 돌아가겠네. 아직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했고 계속 떨쳐내고 버리려고 하는데도 나쁜 감정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안 되고 진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럽다. 지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1분 1초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기할지라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앞일 땐 고개 앞으로. 만수산 칡냉면에 예전에 써 있었는데 굉장히 그래, 저기 앞일 땐 고개 앞으로 가야지 막 되게 깨달았는데, 여러분 지칠 땐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미운 마음 가득할 땐 누구 앞으로? 주님 마음으로 앞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원망의 마음 가득할 땐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나쁜 삶의 습관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 땐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나쁜 삶의 태도, 나만 아는 은밀하고 반복적인 죄, 형식적으로 따라가느라 죽겠는 신앙생활, 그리고 부끄럽지만 연약해진 믿음,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단번에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회복하시면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어떠한 힘으로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라도 나가야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기도해야지 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다는 그 그 간절한 마음 하나를 붙잡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진짜 제가 이게 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해서 요것밖에 못 사는 게 당연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그거와 다른데요. 어떻대요? 평안이고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나쁜 습관, 나쁜 생각,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남이 볼까봐 두려운 나의 모든 은밀한 죄,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둘째 아들처럼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에 그리고 영적인 삶에 하루의 삶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 되시길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진짜 강건한 교회, 강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그렇게 강성하게 이끄실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삶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정말로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